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집니다. 삼위, 세 위격을 가지십니다. 위격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요. 어떤 측면이나 성질이 아니라 개별성을 가진 존재, 구별되는 고유한 본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해석 가능한 영역, 그것을 이 강대상 안에 있는 이 정도까지라고 본다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이 되고 기독교의 내용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신론은 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위격이 아니라 세 분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삼신론.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세 명의 배우가 세 분의 하나님, 세 위격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을 연기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론은 쉽게 말해서 삼위삼체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반대 극단에 대표되는 것은 바로 이제 양태론인 것입니다. 영국으로 친다면요, 한 명의 배우가 가면 세계,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가면 세계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위일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 한도 내에서의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 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죄로 죽을 우리를 건지신 구원 사역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력하신 사역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초대하신 것은 삼위일체 그 연합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에 우리로서는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것인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기독이란 말은 한자로 음찬 말입니다. 원래 이제 기리사독, 우리말로 읽으면 그렇게 되고 중국어로 읽으면 그리스도에 가까운 그 음력어인 것이죠. 그 첫째와 마지막 네 번째 글자를 떠서 기독, 이렇게 해서 기독교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뜻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교, 하나님인 또는 성령교, 성령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가리켜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구별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 성경의 핵심이
한 단어로 나타내진다면 어떤 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헤르만 바빙키도 말한 바와 같이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육신하시기 전에 또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가지는 다른 위격과 구별되는 그 구별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이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곡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오해하고 있다거나 또는 참 인간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신성과 인성,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틀리게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다르신 것이죠.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만들어지셨습니까? 창조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셨다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없다가 어떤 시간이 흘러서 인간은 그렇죠.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태어나는 이러한 시간적인 선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할 때 이 나신 것은 시간의 선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똑같고 영광이 같고 또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전능자시고 예수님도 전능자이십니다. 성령님도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고백한 것처럼 전능자가 세 분이 아니고 몇 분입니까? 전능자는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되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 바알세불이 씹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300 몇 년이 흘러서 4세기 때도 보면요, 그 교부 시대에도 아리우스 등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냐면요,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것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그 로고스,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다. 예수님은 본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중간적인 어떠한 존재였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로고스, 즉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로 성자,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우스뿐만 아니라요. 어떤 몇몇의 교부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하게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뭔가 좀 종속적이고 뭔가 좀 열등한 넘버 투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근거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등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30절에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뭔가 좀 열등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오해가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유대인에게 맞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하고 또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본 것 외에는 나는 행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가 믿는다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말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능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권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겸손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신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은 뭔가 좀 하나님 아버지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에서 분명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좀 더 크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좀 더 작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조금도 그 신성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은 차원에서 즉 겸손을 보이신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나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제 지상에 계셨는데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일종의 하늘에 있는 그런 궁전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시지 않은 지금 땅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 결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뭔가 부족하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하나 또 어떠한 성경 구절을 가져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을 가져와서 이거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작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는 휘포스타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양, 형체로 번역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러니까 취할 것이 하르파그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 동족어를 쭉 해서 예를 들어서 하르파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찾아본다면 탐욕, 도둑질, 탈취라는 이런 동족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빼앗는 것, 꽉 움켜쥐는 어떠한 것이다, 탈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할 어떤 것, 꽉 움켜질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탈취하고 움켜쥐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도 새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된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약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맞죠? 하나님 아버지가 6자인데 이것을 줄여서 한글뿐만 아니라 원어도 하나님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했을 때는 대부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틀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더라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헬라어로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부분이 루터는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헬라어 순서를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세우스는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헬라어에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뒤쪽으로 뺐으면 우리말처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가 되고 헬라어로 하면 호가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정관사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다. 이러한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루터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죠. 만약에 정관사가 붙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돼서 삼위일체의 고백이 아니라 일위일체의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일부러 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님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우리가 보기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 여호와나 야훼를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여기서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시는 분 계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도 보면 구약에 우리말에는 분명히 여호와로 나오는데 로드, 주님으로 유대인처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님으로 읽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도 저 여호와라고 쓰여진 것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70인역을 많이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보고 상당히 많이 보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70인역을 볼 때 퀴리오스 또는 퀴리에, 주여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퀴리오스를 읽으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0인역을 보고 그것을 또 신약에서 인용한 사도들이 신약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는 무슨 고백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깊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보실 때 여러분께서는 그냥 헛들어 보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말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물론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시죠.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분이 아니고 바로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에고에임이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바로 그 모세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70인역에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가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고 영어로도 보면요, 이 부분이 I am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에고 에임이 영어로 하는 I am인데 나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신적인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잡으러 달려들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보면 된다고 하신 그 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이 은혜와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네. 성부께서도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이것은 틀린 것이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위일체적인 사고입니다. 성부순환설이라 그러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있을 때 성부께서도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일위일체적 사고. 그래서 성부순환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찢어지는 그 마음은 당연히 있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참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정했는가?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요즘에 보면은 홀로그래픽 있죠, 그죠? 홀로그래픽이 아주 발달해서 정말 실물과 비슷하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실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환상 같은 것이죠. 환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환영 가운데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갈 때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도 겪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물질을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것과 또 연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한 서신서를 쓸 때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한 2서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 7절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도 보면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게 돼 있고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인데 이 문맥상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환영처럼 나타나서 걸어가실 때 발자국도 남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으시면 더 하나님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럴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도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신데 인간이 되심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낮아지신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인간이 되신 것. 그러면 인간이 안 되면 오히려 더 높아지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나에게 빚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조 지폐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조 지폐로 돈을 갚았을 때는 그 갚은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셨으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 되겠습니까? 가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가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매를 들 일이 있었는데 너무 친한 친구가 손을 들고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하고 앞에 나왔는데 엉덩이에 뭐를 잔뜩 넣어가지고 하나도 아프지 않게 맞았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 맞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참 인간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것, 그 하나만 빼고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주는 나만의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게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 이슬람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면, 신성하고 인성을 동시에 지냈다면 도대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제3의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인성이고 정신은 신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한 유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제3의 무엇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육체는 참 사람의 것이지만 정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정신은 다 신성이다. 인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정신에 있어서 신성으로 100%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같이 있는가? 그것은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격, 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는 본체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두 본체를 가지셨나? 두 위격을 가지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위격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아폴리나리우스 그것을 잠시 보면요. 정신이 하나님이고 육체가 사람이다.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신세계가 완전히 신적인 것이면 참 인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를 꺼내고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라고 할 때는 죄가 없는 것을 빼고는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받으신 것이죠. 수치심도 받으신 것이고 아픈 것도 느끼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으로 신비한 것처럼요. 이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도 있고 사람의 것도 있는데 그것이 섞여 있지도 않고 분명히 또 같이 계신데 그렇다고 본체로서 두 위격이 있는 것은 또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 위격이 하나로 되신 분이시고 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는데 왜 십자가에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신성을 발휘하셔서 그죠? 고통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걸 멈추게 하실 수도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신성을 발휘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와 똑같이 참 인간이 되어서 고통을 받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배우의 어떤 또는 연극인의 어떤 고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10년쯤 된 듯한 영화 같은데 우리나라에 어떤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가 약간 건달과 비슷한 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건달 이름이 철수라 그러면 이 철수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6개월 동안 걷는 것도 건달처럼 걷고요. 먹는 것도 그 건달이 먹는 것을 먹고 생각하는 것도 그 건달이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온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배우는 등으로 연기를 한다. 등에서 슬픔이 나타나는 뭐 그러한 것도 했다고 하죠. 또 어떤 배우는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영화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 극 중에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나 연극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왜 그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야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볼 때는 엄청난 경고를 하셨죠. 그랬는데도 듣지 않을 때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너희들을 또 구원해 주겠다. 계속 이것을 쉼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징계를 내리겠다. 안 들으니까 징계를 내리시고 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다 안 된 주님께서 바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아까 그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 영화의 그 배우처럼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처럼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비슷하게 배우가 진짜 죽지는 않죠.
죽는 연기를 하지 죽지는 않죠. 그렇게 죽는 연기까지만 하셔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영화로 친다면 그 극중의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너무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시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데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 권능이 또 그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며 본질이 똑같으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은 십자가상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와 한치도 다름없는 그러한 온전한 100% 똑같은 고통을 받으신 것이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고 낮은 것에 오셔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주님의 권능의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완전한 하나님 되신 참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참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평생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그 확증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보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는 또 직접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요,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가시를 빼달라고 할 때 바로 주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주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퀴리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여 하는데 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한 위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불렀습니까? 오늘은 한번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한번 다르게 불러볼까요? 주여라는 것에 그게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 이렇게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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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셨으며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실 때 주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없사온데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소리 높여 부르기 소원합니다. 나직이 또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내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렇게 자세히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썩어질 세상의 것 가운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누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또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또 아프셨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저 마음 깊이에 예수님께서 저 천상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될 터인데 내가 어찌할꼬 생각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저들과 같이 되리라 결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삽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도 이제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